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어떤 비디오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음악도 전혀 나오지 않은 그런 영상이었고요. 몇몇 전문가들이 그 영상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들의 동작과 표정을 보니까 미친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집단 환각이나 정신 이상자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디오 안에서 춤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 전문가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들은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들리지 않은 것이 있지만 저희의 귀에는 들리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었는지 그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은 정상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춤추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제정신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온전하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누군가에게 이 비밀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인, 미친 사람이죠. 광인, 연인, 시인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셰익스피어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시인처럼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의 찬송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한두 구절 떼어서 내가 묵상하고 이건 좋은 말씀이야 이거 붙들어야지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서와 흐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서를 그냥 넘길 때가 있는데요. 순서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서신서들 잘 보시면 인사말이 앞에 나옵니다. 인사말에 보면 제일 많이 우리가 보는 인사말이 이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죠?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평강과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다음에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찬송도 지금 순서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순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순서와 흐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속량과 죄사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것이 마치 강물의 진원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가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딱 끊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풍성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인 한강이 있죠. 한강의 근원지가 혹시 어딘지 아셔요? 한강의 근원지가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그 태백산 밑에 검룡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검룡소는 뒷산 약수터만 해요. 근데 그 물이 계속해서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정선을 지나서 영월을 지나서 여러분 많이 가보신 남양주의 두물머리에서 북한강의 지류와 만나서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로 들어와서 그게 경기도를 거쳐서 서해 그리고 태평양을 흘러갑니다. 자, 오늘 말씀의 흐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함을 따라 계속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주시냐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신대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이냐? 만물이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온 우주 만물 점점점 스케일이 커지시죠.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은혜의 연쇄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점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계속해서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흐름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속성이 있습니다. 은혜의 속성. 은혜가요, 이 물하고 비슷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은혜가 내 안에서만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자꾸 성장하고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왜 은혜가 성장하고 흘러가지 못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됩니다. 은혜가 풍성해지면 오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와 총명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은혜가 멈춘 곳에서 죄가 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게 막혀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가리워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혜와 총명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혜와 총명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철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중요했고 총명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어느 학파에서 배울 때 지혜와 총명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피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지혜,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능력, 이론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네세이아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도덕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이었으면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성을 갈고 닦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 노력하면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다. 공부하면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지혜와 총명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지혜와 총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은 배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혜와 명철은 에베소 당시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을 갈고 닦아서 자아 실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드러나고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좀 적나라하게 설명했죠. 이거는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악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이냐? 성경이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순결하고 평화가 있고 친절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얻어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땅으로부터 얻어진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분점이 생겼죠. 어떤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고 어떤 지혜가 땅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갑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자기 주장을 잘 펼친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임이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이라면 이것은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분명합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거나 거짓말이 많아지면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반응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그 모임에 오래 있는 것은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지혜와 총명은 분열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지혜가 진짜 좋은 지혜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이유는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비밀을 아는 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그 동물로 1000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11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요. 네가 듣는 마음을 구했구나. 그 듣는 마음은 분별하는 지혜다. 그래서 내가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정말 말 잘하고 싶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좀 부끄러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좀 말을 잘 듣는 법을 좀 배우고 싶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잘 듣는 것에서 온다. 땅의 지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말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세상의 지혜는 잘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몸이 귀였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온몸으로 들었고 온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이냐면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넘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숨겨져 있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비밀은 드러난 비밀입니다. 우리가 아는 비밀은 감추고 숨기는 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볼 수 없습니다. 군사기밀, 그거 아무나 받다가는 분명히 법의 조촉을 받아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밀, 어떤 사무실에 기밀 문서들이 있어요. 그죠? 사무실에 있는 문서들을 함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받다가는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볼 수 없는 어떤 통제된 상태, 이걸 비밀로 알고 있지만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요,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지어 알리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은 모두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알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요? 지혜와 총명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이런 말 하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의, 인류 전체의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분리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분단되고 분열되고 다툼이 있고 전쟁과 충돌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되돌려 놓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상태로 되돌려 놓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이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폐역하고 구부러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표현했냐면 9절에 보면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스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포부를 가지고 계셨대요.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대요.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포부를 가지고 계획하시고 조직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에 우리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에 우리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저도 그 꿈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사야서 11장 6절 8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이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9절에 아주 정말 가슴 벅찬 말씀이 나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이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관심사는요, 풍요와 여유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요와 여유에 우리 인생의 기준이 있다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롭지 않으면 마음이 낙담이 되고 여유가 없으면 늘 조급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들고 있으면 풍요롭지 않아도 여유가 있지 않아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재미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셔도 흡독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밑빠지게 독을 붓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당에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숟가락을 먼저 잡으시나요? 젓가락을 먼저 잡으시나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죠? 정답이 있습니다. 자리부터 잡아야 됩니다. 자리가 없으면 그 식당에서 나와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0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우리의 시선을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 집중하고 있던 나의 시선을 넓혀서 하늘과 땅으로 지금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이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서 세상 하늘과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한번 봐라 라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에만 집중하지 말고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한번 들어보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분열된 상태에 있다.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봐라. 통일되지 않았다. 앞으로 통일이 되게 될 텐데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현실 속에서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발 나타나 주기를 목을 빼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만이 피조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책임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만으로도 피조물들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신론자이자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다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는 것이다. 무신론자입니다. 마치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인도의 겐지즈 강을 여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캘거타에 내려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옆자리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을 만나서 몇 시간을 이제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국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게 됐었어요. 이분은 이혼도 당했고 사업도 실패했고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60대에 하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바울의 하나님, 그 예수님처럼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인생에 소망이 뭐가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행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인도가 가고 싶더래요.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여기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자. 그냥 이 단순한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겐지즈강, 강가강에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불암한 계층, 그러니까 최고 지식 계층이자 부유한 계층의 그 주인집에서 6층짜리 건물인데 거기서 1층에서 새를 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보고 2달 뒤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겐지즈강도 여행하면서 거기서 며칠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어도 못하고 힌두어도 못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몇 달을 거기서 이제 지내고 계셨는데 도대체 왜 여기서 계시는 걸까라고 이제 궁금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분의 목표대로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먹고 마시면서 살자 이거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배웠었던 그 노래 하나,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 찬양을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찬양을 인도의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인도의 어린아이들 다 모아서 그 노래를 가르쳐 주고 한국 과자 하나씩 나눠주고 매일매일 그렇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마침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인도 아이들이 한국어로 이 찬양을 부르고 과자를 받아가는데 저는 너무 웃기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되지? 이 인도 애들 중에 한두 사람은 정말 한국어처럼 그렇게 똑같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와서 부르니까 과자 받아먹으려고 했는데,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집 불암한 그 철학자였습니다. 이 철학자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얼굴이 그냥 하얘가지고 찾아왔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 그러니까 말은 통하지 않는데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림 그리면서 막 얘기했대. 나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 왜 잠을 못 잤냐라고 하니까 꿈을 며칠 동안 꾸고 있는데 똑같은 꿈이다. 내가 이 꿈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 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천장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대요. 그 남자가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리고 손에는 못이 박혀있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대요. 너무 무서워서 이거 귀신인가 유령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모든 그 종교 주술 행위를 하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왼쪽 벽으로 누우니까 왼쪽 벽에서 똑같이 나타나시더래요. 그래서 또 오른쪽 벽으로 누우니까 오른쪽 벽에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자 너무 힘들다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신 겁니다. 여기 앉아 보십시오. 종이에다가 그림 그리면서 그 사람은 2000년 전에 이런 사람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하면서 그 사람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종이 몇 장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줬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손녀의 이름을 예수아로 지었습니다. 제가 그 손녀를 봤습니다. 예수아 부르는 것을 제가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아주 원색적이고 단순하고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고 뭐고 잘 모르겠지만 이건 신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싸움입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었던 그 운명을 자녀이고 상속자이면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도 희망이 없고 세상도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유와 획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소유와 획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세상의 탄식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서 성공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까지 장악을 한다면 피조물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었는 20절에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광에 이르고 싶다. 제발 도와달라. 결정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다스리다. 우리 신의 목사님 자주 설명하시는 거죠. 라다, 살게 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게 해주는 세상, 그 세상에 살고 싶은 것이 바로 피조물들이고 그 피조물들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죄사함에서부터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통일되는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꿈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풍성해지기 원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나도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도 풍성해지기 원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포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서도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고민과 염려로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지혜와 명철을 넘치게 하시어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놀라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포부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